누가복음 우리가 지난주 15장 살펴봤고 오늘 16장 들어갔습니다. 15장, 16장 예수님의 비유 5개가 연달아 나오는 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주 전부터 예수님의 비유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6장의 첫 비유인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서 가장 어쩌면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오해하기 쉬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비유의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지기는 종이긴 한데 그냥 종은 아닙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청지기는 기업체의 전문 경영인 CEO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의 집과 재산과 종 등 그 집의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고 단순히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대신해서 사실상 주인의 권한을 대부분 위임받아서 거의 주인과 버금가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권과 재산권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권한이 있는 존재가 이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를 두고 있었는데 그 주인의 귀에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 청지기를 불러서 해고를 통보합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자신이 잘릴 위기에 처하게 되자 고민을 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그래 사람들에게 미리 은혜를 베풀자. 지금 내가 아직 주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 미리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놓으면 나중에 잘려서 갈 데 없을 때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께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조금씩 빚탕감을 해주는 거죠. 기름 100마를 빌린 사람한테 50말로 깎아줍니다. 절반을 깎아줍니다. 그리고 밀 100석을 빌린 사람한테는 80석으로 깎아줍니다. 20% 정도 DC를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절반씩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기름은 50말, 기름은 절반을 깎아주고 밀은 20석을 깎아주느냐. 그 당시 시세에 따르면 기름은 이자율이 100%였고 밀은 이자율이 25%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붙은 이자만큼 탕감해 주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사실 율법에는 동족들에게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과도한 이자를 물게 되었을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자를 물리는 것이 그 당시 관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주와 그 땅을 빌리는 소장농들 사이에 벌어지는 거래에서는 이자율이 통상적으로 50%에서 100%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과도한 고리대금업인 거죠. 하지만 소장농은 이런 이자를 물고서라도 주인한테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주인한테 안 빌리고 다른 사람한테 빌렸다 하면 그 다음 해에는 농사지을 땅도 안 빌려주게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과도한 고리대금을 이자를 지불하면서 돈을 빌리게 되는 겁니다. 기름과 밀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식량입니다. 기름과 밀을 빌린다라는 거는 그것도 높은 이자를 주고서라도 어쩔 수 없이 빌릴 수밖에 없는 사람은 정말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어떻게 보면 이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기보다는 과도한 이자를 제자리로 돌린 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건 역시 주인 몰래 이자 장부를 위조한 것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탕감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았을 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난한 소장농에게 이자를 물렸던 것이 이게 사실은 주인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주인의 지시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가 주인과 상관없이 자기 독단적으로 행한 거였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의사와 반하게 소장농들에게 과다한 이자를
부과했던 거죠. 그리고 주인 몰래 이자를 부과했다는 것은 어쩌면 그 고리의 이자 소득은 주인의 곳간이 아니라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갈 계획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꼬리가 밟혀서 주인의 돈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겠죠. 즉 이 청지기는 공금 횡령과 사문서 위조라는 강력한 죄를 지은 겁니다. 이 청지기는 누가 봐도 나쁜 놈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쁜 사람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아먹으려고 했던 것도 그렇고 그 이자 소득을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먹으려고 했던 것도 그렇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착하다라고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라고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주인이 이 청지기를 슬기롭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은 이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한 거죠. 그럼 주인이 칭찬했던 그 지혜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이 청지기는 주인 몰래 가난한 소작농들에게 과도한 이자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 소득은 자신의 호주머니로 빼돌리려고 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잘릴 때가 되니까, 보통 같으면 잘릴 때가 되면 그 계획을 앞당겨서 잘리기 전에 최대한 내 호주머니를 두둑히 챙겨서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돈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람들을 사귀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이 청지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전까지는 사람보다는 돈을 더 우선히 여기며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주인이 칭찬한 지혜는 바로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아는 지혜인 거죠. 예전에 MBC 드라마 중에 상도라는 드라마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거상인 임상옥의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의 가장 명대사로 꼽히는 대사가 있습니다. 거상 임상옥이 한 말로 알려졌는데,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요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요.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장사는 이문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기업들이 자신들은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많은 광고비를 지출합니다. 어떤 기업은 인력회사나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미래다라고 광고를 하고요. 또 어떤 회사는 냉장고와 세탁기를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기업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차를 선물하는 기프트카 캠페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업은 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기업의 이미지를 얻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떤 식당이 걸식 아동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거나, 또 어떤 빵집에서는 아침마다 등굣길에 아이들에게 빵을 준다거나, 또 치킨집이나 피자집의 선행이 인터넷으로 알려지기라도 하면 일명 요즘 돈줄 낸다고 하죠. 그 가게에 손님들이 몰려서 매출이 급상승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대전에 우리가 성심당이 성공한 이유도 한국전쟁 직후부터 매일 팔고 남은 빵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성심당이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빵이 남지 않아서 기부를 위한 빵을 따로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은 논란 중에 있는 먹방 유튜브 쯔양도 다른 먹방 유튜브보다 독보적인 인기를 얻게 된 이유도 보육원 기부를 한다거나 선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돈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압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청지기의 선행은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혜롭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선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할 때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개역개정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이,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난해한 이유도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씀은 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남의 재물 도둑질해가지고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일까요?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사기쳐서 얻은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 라는 말씀일까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이렇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면 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나쁜 짓을 해서 얻은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재물 자체를 불의하다고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맘모니즘이라고 말하는 물질 숭배가 언급이 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뜻은 애초에 재물 자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재물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거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겁니다. 선한 재물과 나쁜 재물이 있는데 그중에 나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 아니라 애초에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인 거죠. 공동 번역에 보면 불의한 재물을 세상의 재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이라도 친구를 사귀라. 그리고 이것이 지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재물이라는 것은 분명히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라 세상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재물에 빠지고 이것에 집착하다 보면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됩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돈이나 재물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강력한 우상입니다. 이것을 맘몬이라고 부르는 거죠. 맘몬이라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이 재물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할 줄 안다는 거죠. 이 재물을 통해서 사람을 사귀는 것에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얻는 것에 이 재물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 돈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피해야 되는데, 첫째는 사람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피해야 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도구화하고 상처 주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사실 이 시대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미래다라고 광고했던 그 회사는 겉으로는 이렇게 광고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갓 20대 직원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을 광고했던 기업은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을 내세우면서 직원들은 가족이 아님을 일깨워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의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피해야 할 두 번째 태도는 뭐냐? 돈 자체를 멀리하는 것을 또 피해야 됩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는 만몬이니까 우리는 재물 자체를 멀리한다. 이거는 불의한 것은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아니지만 재물을 멀리하면 이렇게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킬 수도 있습니다. 불의한 것은 아니지만
지혜로운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것은 빛의 자녀들의 이러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에게 세상 지혜를 좀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울타리치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울타리치기. 울타리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첫 계명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데 선악과를 보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주변으로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울타리를 쳐서 내가 선악과 근처에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혹시나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도 울타리를 쳐서 선악과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울타리치기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고안한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율법에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부정한 음식만 안 먹으면 되는데, 이게 우리들끼리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 보면 또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이방인과 식사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죠. 이방인과 식사 자체를 아예 금지해버리는 겁니다. 울타리를 하나 치는 거죠.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방인을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식사는 안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이방인과 접촉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방인이 만졌던 부정한 것들이, 부정한 음식들이 내 손과 접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울타리를 하나 또 치는 거죠. 밥 먹기 전에는 무조건 손을 씻어라. 부정한 손으로 먹지 말라라는 울타리를 또 하나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것에 대한 울타리를 치느라고 아예 이방인과 식사를 금지해버리고, 그리고 밥 먹기 전에는 무조건 손을 씻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울타리치기라는 방법으로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거죠. 이런 울타리치기가 재물에 대한 태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돈은 부정한 것입니다. 돈은 우리를 사로잡는 강력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라는 우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아예 본인이 가난하게 삽니다. 아예 돈과 상관없이 살아버리는 거죠. 울타리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이유가 뭐냐? 선악과 주변에 울타리를 치는 이유는 뭡니까? 선악과가 먹고 싶으니까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울타리를 쳐야만 자신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자기 내면에 울타리를 넘어서 선악과를 먹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인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돈에 대해서 울타리를 치는 이유는, 애초에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뭐냐? 반대로 그만큼 자신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4절에 보면 누가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울타리치기 전략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상의 재물에 울타리를 쳐버리면 물론 돈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사람을 사귀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하는 수많은 일들은 포기해버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지혜로운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본질이 불의하다는 것을 모른 채 물질의 욕망에 빠져서 허덕입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은 사람보다는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도 지혜로운 사람은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슬기로운 사람은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의 자녀된 우리도 이러한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재물의 속성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불의한 것임을 깨달으라는 말씀임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울타리 밖에서 나의 안전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